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주적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대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사상교육도 있고 전투에 대한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죠. 많은 것들을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근무를 그냥 평상시 우리가 세상 일을 기업체에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물론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있지만 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적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특히 군인들은 전방에서 근무할 때 원수,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경계를 서야 됩니다. 실제 외부에서 경계를 서는 군인도 있고 내부에서 불침번을 세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하겠습니까? 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과 아군의 구분을 식별이 잘 되어져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투하게 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식별을 하지 못한 그런 모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아군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 전투에서 미사일을 포격을 했는데 아군에 떨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설정을 해서 바로 폭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적이면은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의 전쟁을 보면 뭐 깃발을 둔다든가 아니면 갑옷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전쟁 그 무기도 각 나라별로 사용하는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타국과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인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군인인데 같은 뭐 백성인데 같은 옷을 입고 싸워버리면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건가, 식별을 할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적이 있고 또 우리 아군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과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은 누구와 싸우느냐를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나 체제 어떤 신념과 이념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도 잘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인지 분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초소들이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는 거다, 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사탄 마귀와 또 마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사도들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의 전쟁의 대상이 바로 마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싸워야 할 대적을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왜 싸워야 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도 이거를 알면 대비를 잘하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쉽게 당하고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전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마귀와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적이 누굴까요? 불신자들이겠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외에 누구도 마귀의 대적이 될 수도 없고 마귀를 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마귀를 대적합니까? 그냥 마귀에 휩쓸려서 똑같이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마귀는 영적 영향력이나 어떤 사상이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는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영적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냥 신화, 전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또 참소하는 또 비방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에스겔서 28장 3절에 보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뭐 천문학 같은 거 다 능통한 사람이죠. 모르는 게 없죠. 하나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쉽게 이길 수 없는 거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 사탄 마귀는 자기 자신이 어떤 표적과 기적을 이적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보다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 전쟁터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민족과 또 민족이 국가가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안 싸우십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 때문에 말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우리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에게 이 땅은 마귀와의 한판 전쟁을 벌이는 영적 싸움터와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고 마귀의 홈그라운드예요. 쉽게 얘기해서 홈그라운드. 거기에 우리는 이 적진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군인으로서 마귀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싸움터가 이 세상에만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있고 가정 내에도 있고 내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님과 우리 육신의 문제와 그 일들과 어떻게 합니까?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싸워야 안 싸워요. 가정에서도 같은 그 종교, 흔히 말해서 같은 종교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밖에서 싸우는 것과 안에서 싸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커요. 우리 마음은 마귀와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인데 저희 여러분은 수시로 때로는 전면제를 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지적으로 게릴라전처럼 그렇게 전쟁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싸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욕의 문제죠. 다 욕심에 이끌려서 있다 보니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 밖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싸움에서 내 속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삶 속에서 늘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하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꼬락서니가 왜 저러냐. 얼굴 표정 너무 안 좋아. 도대체 말하는 것보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가 패배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승리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어떤 진지가 우리 속에서 먼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견고한 요새가 우리 안에서 갖춰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외부에 나타나는 모든 적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방어할 수도 있고 수송하는 거잖아요. 공성도 있고 수송도 있는데 수송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열매도 주셨죠. 근데 이제 말씀을 뿌려갖고 이렇게 자라나도록 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말입니다. 말씀이 자라게 할까요? 아니에요. 자라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짝밭에 아니면 길가에다가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하죠? 가져갑니다. 그거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생기는 거죠? 들음에서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까 봐, 자라날까 봐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와가지고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려질 때, 들을 때 이제 그때 마귀가 활동을 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저번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꾸 마음속에다가 뭘 뿌려놔요. 마귀가 좋은 것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까?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쪽으로 마귀가 그런 생각 넣어서 그런 쪽으로 쓰임 받는 거 좋은 것입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불어넣어서 좋게 쓰임을 받아야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악하게 쓰임 받고 그 사람이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마귀는 말씀을 도둑질함으로써 말씀의 씨앗을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죠. 쉽게 얘기해서 도둑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훔쳐가는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훔쳐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에 멸망시키는 겁니다. 죽여서 멸망시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한 후에도 믿음의 변화가 자라나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무슨 문제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됐다는 거죠? 마귀가? 왜? 빼앗아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 맞아서 그래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도둑 맞은 말씀이 있나 없나? 없으면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것도 되고 못하고 내 것도 못되게 하는 게 이 악한 자가 아닙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지 못하면 다른 걸 심어 놓는단 말입니다. 제대로 못 자라나게.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와 대적하여 싸우기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나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막 리모컨으로 TV를 조종하듯이 조종을 합니다. 막 시키는 대로 얼마나 잘해요. 조종을 잘 당한 사람은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안 맡기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육신의 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씨앗을 뿌려놓음으로써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어떤 교만, 시기심, 탐심, 이런 것들을 뿌려놓으니까 숨이 막히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서 마귀를 몰아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내 마음속에서부터 날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마귀를 오히려 대적을 해야 되는데 환영을 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여러 가지 시기심도 있겠죠. 성경은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죽였습니까? 자기 것을 하나님 안 받아줘서 성경에 나오니까. 궁극적으로 원인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사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 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싸움, 다툼은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자극하는 마귀로부터 시작을 되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문제도 그렇고 친구 간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문제 이전에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마귀가 내부로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폐해서 싸우는 거죠.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마귀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마음속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영을 건전한 생각을 갖도록 말씀하잖아요. 맑은 정신, 건전한 생각.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주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도마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이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렀을까요? 영적 전쟁을 치렀을까요? 아니면 육신적인 전쟁을 치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제사장의 그 수하들이 와서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집어넣어라. 지금 이 문제는 영적 전쟁인데 네가 지금 육신적으로 싸울 일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영적 전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런 전쟁을 오해를 받고 실패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모라라고 하는 그런 도마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제 나사렛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한 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제 싸우러 간다라고 용감하게 그런 표현을 했긴 했는데 전쟁에서 죽으면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예요. 죽지 않아야 돼.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의 말은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발언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는 두려움과 공포의 말이라, 불신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저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우리 예수님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죠. 그런 자가 우리도 죽으러 간다?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 이미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승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젊은 청년이 왔었거든요. 그 첫 주 예배 이제 드릴 그 날이었었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겠다고, 나중에 또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도 못 입고 나갔습니다. 더 다른 데로 갔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힘껏 옆에서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죠, 사실상은.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육신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영적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 무기가 뭐겠습니까?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마귀를 방어할 수도 없고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공격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신갑주 말고 또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왜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길어요, 내용이. 그렇지만 들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사기서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무기가 어떤 무기가 또 있는가? 주님이 주신 무기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갖춰야 될 무기가 있어요. 6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시작.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손에 들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설명 읽은 거 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다 의의 병기다,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아까 우리 야고보서 읽었던 것처럼 마귀가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스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싸우려고 할 때 승패를 생각하고 싸우지 그냥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때리면 내가 한 방 쳐가고 이길 수 있다 생각, 계산을 하고 싸우는 거죠. 마귀도 계산합니다. 저놈 이거면 돼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마귀도 알아요. 이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무기를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칼만 생각하니까. 그 막 읽은 것처럼 순수함, 지식,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도 무기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의의 병기라고. 그걸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들고 그냥 들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죠. 이런 것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영적 무기들이고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의 기본 장비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다 기본 장비 다 줘요. 처음부터 다 주지는 않습니다. 훈련 다 받고 다 이걸 주는 거예요. 자대 배치 받으면 또 받습니다. 육신의 무기를 사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총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무기를 살 수는 없지만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 무기를 사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한 것들을 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무기를 기도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무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훈련하잖아요. 단련하잖아요. 그럼 영적 무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다루려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육신의 무기를 잘 다루는데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영적 무기를 다루는 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다면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이제 출애굽에서 이동할 때 그 군대로 이동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제 적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든가 죽이든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 물리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돼서 땅도 제대로 차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했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잖아요. 세상이고 죄고 육신이고 이것들과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왕국이나 집안이나 스스로 분열을 하면 망하는 겁니다. 로마가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도 내부의 분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려도 마찬가지죠. 내부의 문제잖아요. 마귀는 그런 사실을 알고 참 다가와가지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게 마귀잖아요. 교회를 부셔뜨리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을 해서 이루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이 낳은 사람인데 창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이 창녀와 이렇게 하룻밤 잤다가 아기를 이렇게 입다를 낳은 거죠. 근데 입다 행실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불량배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르앗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싸우게 되어짐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느닷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죠. 입다와 입다의 집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그래요? 불태워버리겠다. 아니 이게 뜬금없이 뭡니까? 이게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적과 아군을 분별하는 법. 분별하는 법. 그러니까 전쟁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식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식별을 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전쟁을 보면 지금 외부의 적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뜬금없이 내부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야, 왜 우리를 안 불러가지고 왜 그랬어? 왜 너희들만 나가고 승리하고 우리도 승리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도 죽이고 내 가족들도 다 집도 불태워서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입다를 이스라엘의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통치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럴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고 창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는 게 없어.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갖고 그거 이겼다고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 27절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통치를 원하지 않는 그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 비유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 문화 비유에서 문화를 준 사람을 이렇게 핍박을 한 거잖아요. 이런 내가 다스리기를 원치 않는 그런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오늘 지금 외부의 적을 이겼는데 내부의 적이 나타났어요. 이럴 때 입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세워서 재판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입다는 당시 재판관은 왕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치자잖아요. 또 주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항상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을 보니까 이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나서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딱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영광을 갈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사기 8장에 가서 보면 기드온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도 그들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를 왜 안 불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전쟁이 있게 되어지면 나선다 안 나선다? 안 나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딱 들어가가지고
가장 뭔가 영광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얍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지파가 좀 독특한 지파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그런 게 족속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짓말만 많이 하는 그런 지역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참 그런 지역별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헛된 영광, 자기 영광을 구해서 막 화를 격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데 왜 너만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죠. 하지도 않았던 것이면서. 두 번째로 보면은 2절을 보면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왜 안 불렀어? 그랬는데 입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싸울 때 너희를 불렀어. 근데 너희들이 안 왔잖아. 나를 도와줘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도와줬잖아. 그래서 나는 나의 힘을, 내 생명을 내가 붙들고 했더니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이겼어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거짓말쟁이. 이들의 문제가 그래요 지금. 또 에브라임은 원수와 싸우지 않고 이제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이제 자기 백성 형제와 싸우는 거잖아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입다와 길르앗을 어떻게 대합니까? 무슨 말을 했어요? 야,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실제 지역이 그렇긴 합니다. 이게 조롱한 거거든요. 심하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죠. 그들과 전쟁을 해서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도 문제인데 내부의 적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자기 형제인데요.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자손의 이런 문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제들과 싸우는 다투는 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입니까? 이제 구분을 해보세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볼 때는 자기 편입니까? 원수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기 편이어야 되는데 원수가 된 거죠. 그럼 이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 근데 몇몇 사람 이제 도망가네요. 근데 이 길르앗은 요르단 오른편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통로가 이제 요르단 왼편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목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그들이 왔으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라고 하면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합니까? 이제 분별을 내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적군과 아군을, 지금 내부의 적이긴 하지만 원수들을 구분해내는 방법이 뭡니까?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같은 민족이니까 모양새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서로 이름을 모르면, 얼굴을 모르면 나 유다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런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네, 5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 말입니다. 발음이죠.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가, 그 식별법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법이죠. 근데 이들은 발음을 못해요. 이제 영어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히브리서에 이제 히브리어 용어가 그렇거든요. 알렙벳, 기벳, 달렛, 이렇게 알파벳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신, 쉰, 타우예요. 이게 스 발음과 쉬 발음이 있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 발음을 뭘 못했어요? 쉽볼렛 발음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쌍시옷 발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쌀 발음 못해요. 살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혜리 자매는 쌀 안 되셔요.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안 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김치 발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 사람은 받침을 발음 못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출신이 아예 그런 발음 못하게 구조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벌레, 그 쉬 발음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발음해봐. 그랬더니 쉽벌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쉽벌레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서도 쉽벌레 했으면 그 사람은 살아난 거죠.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입다가 물론 내부의 적이지만 뭐 다 같은 백성인데 이걸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뭐였다? 발음,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음성, 소리 내는 거. 그래서 소리를 잘 내야 돼요. 어떤 소리 못 내는 사람 많잖아요. 누가 우리의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이 발음을 통해서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걸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다는 무엇으로 구분했어요? 발음, 음성.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킹제임스 성경 이거 들고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거 뭐 킹제임스 성경만 들고 있으면 형제고 자매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식별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법규, 또 법들을 지켰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법규, 명령을 지켰다? 아니 이거 그럼 뭐 율법을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이 법규, 명령 이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입다 얘기를 했잖아요. 발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할 때 무엇에 순종한 겁니까? 법입니까? 네, 주의 음성이에요. 글로서 주신 것이 없어요. 말로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써놨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는데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하라? 그래서 갔어요, 안 갔어요? 그게 기록된 문서로 율법으로 준 겁니까? 아니죠. 할례를 행해라 그랬더니 행했어. 야, 하가라고 저기 이스마엘 쫓아내라 그랬더니 쫓아냈어. 야, 내가 앞으로 너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할 테니까 내가 정말 그 약속을 믿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잖아요. 내가 백세에 준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바쳐라 해서 바쳤잖아요. 주의 음성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식별법이에요. 식별법. 주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켰어. 그러면 이 말은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해야 되죠? 원수죠. 엉뚱한 말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살려면 이런 구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똑같다고 킹제임스 성경 들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 옛날 그 성경 본 사람 가운데 뭐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이단 많잖아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다 못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뭘 지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말하는 거, 그 음성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으로 살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식별법입니다. 식별법. 그 다음에 시간이 넘어가서 넘겨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율법 아니에요. 행한 거 아닙니다. 율법도 주의 음성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이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가보면 주님께서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셔요? 이런 대로 다 부르셔요.
나중에 우리가 휴거 때 공중으로 들림 받을 때 개별적으로 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하늘에서는 뭐 나팔 소리가 들리지만 다 우리에게는 나를 부르는 그런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공부했으니까 다 아시죠? 따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양들이 이제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몰라요. 27절에 목사의 음성을 아니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키워도 주인의 음성을 듣잖아요. 발자국 소리도 다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근데 양들도 역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천둥 소리네? 뭐 무슨 폭탄 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 나팔 빰빰빰 소리 나네? 이 소리 들으면 목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1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낯선 자들의 음성.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낯선 자들의 음성을 이야기해요. 그런 자들은 거짓 대언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음성은 양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음성을 딱 들어보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양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망가는 거죠.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결론적으로 말씀이 되겠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 있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들어봐야죠, 하는 말을.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이게 거짓말이냐, 꾸며낸 이야기냐, 새로운 새로운 거 내가 깨달았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내가 못 깨달은 거 깨달은 건 감사한 일인데 전혀 엉뚱한 것을 깨달았다고. 신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어디 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느닷이 오더니만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그 밑에 갈대가 있어갖고 그 위로 걸어오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이거를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런 교수도 있구나. 근데 그때 알았죠. 근데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때 제가 93년도에 신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수가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교수들이 어떨까요? 그런 교수의 밑에서 배웠다고 한다면 성경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가짜잖아요. 엉뚱한 소리라는데. 말하는 음성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분을 잘해야죠. 10벌레 다는지 10벌레 다는지. 그 구분 못하면은 우리 같은 편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펴고 계시죠. 25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았어요. 의심하고. 그러니까 말했는데, 말한 거는 지금 음성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서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니까.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았다고 26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속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니까 이거 원수네 하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입다가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도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믿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다른 말을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요? 쫓아내야죠. 죄송한 얘기입니다.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쫓아내야죠. 지금은 쫓아내야 됩니다. 죽였다 큰일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식별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을 펴서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법은 음성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 그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의 말을 하는지 주님의 말을 하는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식별을 잘해야 돼요. 느헤미야 6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그다음에 메드 페르시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성벽을 막 쌓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그 예루살렘 그 주변에 성벽 그 주변이잖아요. 거기에 다 올려야 되는데, 근데 원수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짓지 못하도록 온갖 권모 술수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6장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략을 막 바꾸는 거죠.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멈추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회유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내죠. 이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제 만나자고 합니다. 야, 우리 만나갖고 협상을 하자, 회담을 하자.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고절하게 안 만났어. 이제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게 되어지면 죽이려고 숨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안 갔습니다. 일을 멈추고 그들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니까 공개 편지를 딱 보내가지고, 저 유대인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5절에 7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갖 거짓 소문과 인신공격을 가해가지고 이 일을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원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있는 거잖아요. 외부의 적보다 지금 내부의 적 아닙니까? 근데 그 내부의 적이 이런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똑같은 짓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분별했을까요? 어떻게 식별했을까요? 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9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온갖 험담, 소문,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가짜 사역자, 이제 대언자, 여대언자 나오죠. 밑에 13절, 14절에 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 원수 느헤미야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온갖 거짓말을 대언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불화살을 날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관심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성벽만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1차 공격, 2차 공격 막 해올 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구별해냈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그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동원해가지고 여대언자, 거짓 대언자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항상 꼭 문제가 있을 때는 대언자, 여자, 지금 이때는 많은 여자 목사들 나오잖아요. 사사기서도 보면 바락이 나 못하게 했어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 대언자 몰라요? 드보라 몰라요? 항상 그래요. 이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이 악할 때 이 여대언자를 동원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도록. 그러니까 거짓말을 전하는 그 거짓 음성 분별해요, 못해요? 알죠? 이미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너 가고 너 성벽 재건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미 바벨론 그 땅에서부터 듣고 와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저 가짜 여대언자 나타나고 이건 하나님 명령한 게 아니야.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 이런 말 쉽게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들은 가짜라는 거. 온갖 소문 가짜야. 알잖아요. 주님의 진짜 음성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 음성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짜 음성을 식별해내야 됩니다. 식별해내야 돼요. 적과 악운을 제대로 식별해내지 못하면 내가 패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망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6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원수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타협, 동맹, 굴복,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같이 하자고 그래. 소용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일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묵묵히 사역을 완수해 나가면 됩니다. 또 하나는 원수들이 만드는 그런 거짓된 험담, 거짓말, 비방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어이, 분이 넘쳐. 나를 저렇게 비방을 했어? 여러분 댓글 달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의 뭐 의견을 해갖고 댓글 달아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댓글로 또 달아갖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하러 거기다 시간 낭비를 해요? 쓸모없는 전쟁을 왜 합니까? 시간 낭비이고 정력 낭비죠. 그럴 땐 주님께 맡겨야죠. 느헤미야처럼. 주님, 이럴 때 나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거짓 음성으로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묵묵히 내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 6장 11절을 보면 거짓 형제들 호의적인 제안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제안이라도 거절을 해야 돼요. 잘못된 건데. 우리는 신앙의 원칙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어긋난 일이라고 한다면 거절을 해야죠. 단호하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구별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 거짓 형제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소문을 악하게 퍼뜨려가지고 나와 같이 죄를 범하게 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고 순수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이 완수되면 원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느헤미야 6장을 한번 보세요. 다 이제 52일 만에 완성을 했어. 그랬더니 그 원수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낙담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 야, 이제 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저 사람은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는 자구나.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는 거죠. 낙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원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낙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음성,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러면 알면 그거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따라간다고. 거짓 음성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잘못된 말들. 혹시 나 스스로도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고요. 이것도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내 음성이 잘못됐다는 거.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은 영적 싸움의 시대예요. 나라의 뭐 정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걸 동조해가지고 가가지고 팻말 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게 주어진 잘 하시면 돼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과 아군을 주님의 음성, 말씀, 또 말하는 것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